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33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주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 33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생.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입에 붙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때 그걸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소생하고요 자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하고 소생도 지음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자녀도 부모 밑에 있는 후손을 자녀라고 부르니까 같은 걸 의미할 걸로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소생하고 자녀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생이요? 자녀요? 자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냥 난 아들들, 소생들보다도 자녀는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34문의 1번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했냐면 다 하나님의 소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소생으로 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구별을 서로 해보았지만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구분해 볼 건데요. 이제는 타락하기 전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타락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사람하고의 구분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시 합니다. 앞에서 구분은요. 타락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래서 소생과 자녀를 구분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하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하고의 소생과 자녀를 구분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있죠?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하기 이전. 네, 아담이죠. 타락하기 이전 아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본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죄 짓기 전에 분명히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지나서요. 누가 있었죠? 또? 네,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고요. 아담의 뭐로 하와를 지으셨죠? 갈비뼈. 그래서 여자가 강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해요. 물만 묻어도 허물어져요. 근데 뼈는요. 태워서 갈아도 안 없어져요. 굉장히 강한 거죠.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남자들이 뭐 힘세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꽤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래 산 사람이 승리자죠. 그렇죠? 빨리 죽은 게 패배자인 겁니다. 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담이. 남자지만. 대표로 세운 자지만 대표로 세운 자답게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아담이. 그래 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분명히 아담이 있었고요.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구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이쪽에 좀 더 주제를 두고요. 좀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으니까 그 관계가 어떻느냐. 물론 그것도 바른 해석이 되겠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 말도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이 말을 이해해 보시면 소생과 자녀의 차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통 부르짖는다고 할 때는 어떨 때 부르짖죠? 무슨 행위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기도 같은 거 할 때 부르짖는다고 하죠. 근데 그 부르짖는 때,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할까요? 급할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역경일 때, 또 어떤 특별한 청원이 필요할 때, 이때 우리가 부르짖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안할 때는 안 부르짖어요?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죠?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설명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실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뭘 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하려면 꼭 뭘 주셔야지 돼요? 고난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평시에도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부르짖을 때 가만히 보니까 역경과 어려움과 청원이 있을 때만 부르짖으니까 그걸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테니까? 그러면 계속 부르짖을 테니까. 이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부르짖으면요. 고난의 때에도 부르짖는데 훨씬 마음 편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부르짖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잘 보면 우리가 보통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를 여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나 사진 앞에서 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 막 이렇게 부를 때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나 급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빠한테 막 원망한다고 부르짖고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것은요, 특별한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청원이 있을 때의 부르짖음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건성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사무적인 관계, 업무적인 관계,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매우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부르는 걸 갖다가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부르짖음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짖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부르짖음을 얘기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빠라는 표현,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만 거기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맹송하게 기도하고 말 정도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건 특별한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호칭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아도요. 성경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설명드렸죠. 아담 또한 하나님이 아담도 그렇지만 하와도 그렇지만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아담을 처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자녀이면서요. 앞에서 자녀와 대비해서 어떤 단어로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지으신 소생이에요. 소생. 지으신 그게 자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이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긴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8장 15절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하고 좀 살가운 자녀들이 있죠. 그렇죠? 뭐 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이렇게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좀 그렇죠. 좀 거리가 있다든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더 살가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아담은 그렇게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그런 아주 깊은 애정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생으로만 지어진 자로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사랑의 관계이긴 하죠. 하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전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사람이 지어졌던 그런 상태보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이전보다도 그 관계가 훨씬 더 향상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훨씬 더 발전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아담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고 친근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뭐 다 마음을 갖다가 꿰뚫어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속뜻도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도 되어지고 그 깊은 교제가 점점 향상되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관계가 오히려 훨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피조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생과 자녀라는 관계를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이후로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되어서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관계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볼 때보다도 지금 보지 못하는 이때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녀가 되어지면요. 자녀의 몫을 하는 게 있어요. 자녀로서. 그렇다고 뭐 자녀 보고 앵벌이 하듯이 가서 돈 벌어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행해야 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서로 인격적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해야 될 관계의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신성한 책임 같은 걸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우리가 믿으면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땅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 하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3층에 그레이스 학교라는 데에서 우리 6층에 와서 그 교육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강의를 들으면서요 아마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판을 가지고 메뉴 앞에 서가지고요 이제 그 식사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한 숟갈씩 뜨면서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효자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 말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효자라는 단어로 쓰지도 않을 뿐더러 뭐 그거 살갑게 써 그러면서 그냥 뭐 이모티콘 문자 같은 거 한 개 보내고 말지 뭐 효자라는 단어도 안 쓰고 뭐 효자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시대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갖다가 쓰는데 자기들은 재밌나 봐요. 그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뭐 한 숟가락 줄 때마다 막 효자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진짜 좀 됐으면 그렇게 계속 인사들을 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효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신성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효자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어려운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 위에서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면서도요 또 이거는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냐면 하나님께 효자 노릇하고 영광 돌리는 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효자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죠. 그 자기 나름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오전에? 자기 나름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알아서 산다는 것은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는 10중 8구는 마귀에게 속혀서 할게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대표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효자 노릇을 하니까 둘째, 셋째도 따라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부모님께 어떻게 효자 노릇해야 되는지 뭐 둘째, 셋째가 잘 모른다면 뭐 봉양하고 또 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인사하고 여러분들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인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갈 때도 인사합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합니까? 엄마 늦었어. 빨리 차 태워줘. 이 말만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갈 때도 인사하고 갔다 와서 또 인사합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예전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질서 같은 거예요. 예절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예절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잘 하기 바랍니다. 효자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동생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마지가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가 갈 때 바쁘다고 쌩 하고 그냥 현관문 박차고 나가버리면 동생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가 중요해요. 첫째가.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누가 본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본다. 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구나.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막 치열하게 머리 띠밀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외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기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기심. 이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열이 나듯이 마귀에게 속으면 이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꾸 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꾸 추구하게 되고 자기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단어가 자꾸 나라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에게 홀딱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삐치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자기만 얘기하는데. 나만 얘기하는데 나를 얘기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첫사람이라고 앞에 얘기했으니까 또 첫사람으로 돌아가 보죠. 첫사람 에덴에서의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생이죠. 근데 아담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정도인 것처럼 아담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나요?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담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언제를 생각하냐면 아담의 때 에덴 동산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때가 완전한 때니까 그때와 같이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 그거는 완전한 유토피아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완전했던 거,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다 완전했던 거예요. 다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담은요, 간단한 시험조차도 실패했어요. 영광 돌리기는커녕 시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소생으로서 지음받아서 그가 자녀로서의 역할까지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것으로서만 만족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소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을 아담은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었냐?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인 아담이 못 지었어요. 마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만큼 살가운 전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대신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족보적으로는요. 우리가 저번에 시험 쳤죠. 대신해서 가인과 또 아벨 해서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그 관계가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로운 관계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네, 셋을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영광 돌려야 할 소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에 자녀되어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실패한 걸 둘째 아들이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둘째가 됐고 셋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족보상으로는 뭡니까? 네?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맘먹으면 안 돼요. 뭐 우리도 형제 간에 막 맘먹잖아요. 뭐 동생 있고 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야구강식의 세랑게티 같은 그런 식의 살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못 되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들도요. 그 둘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우리들도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들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슬퍼서 울었는데 나중에 갈 때 여기 누가 죽었더라? 여기가 누구? 내가 1호실에 왔나 2호실에 왔나 누가 죽었더라?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사진도 다 준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빨리 가서 막 인사하고 나왔는데 여기 맞나 나오면서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큰일 날 뻔했네. 입구가 있고 막 문에다가 이름을 갖다 옆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이쪽 문에 들어가는 입구의 이름인지 이쪽 문에 들어가는 입구의 이름인지 가운데 딱 붙여놓으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을 하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나오면서 다시 확인하죠. 이게 맞나. 그것처럼 죽으라고 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면 이게 어느 집이 초상난 거지 이러고 계신 거예요. 첫째 아들이 해야 될 그 완수의 사명 그걸 우리들도 이어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형제가 됐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해야 될 소임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 기분 풀이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광. 그게 뭐예요? 소생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소생이란 말이에요. 소생. 나기는 낫지만 사명도 사랑도 전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실패자. 그래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라고 할 뭐도 주실까요? 예, 능력도 주십니다.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쥐어줘서 한단 말이에요. 쥐어줘서.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날 다가오죠.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카네이션이나 뭐 꽃 같은 거 만들어 오잖아요. 그 전에 다 선생님이 5,000원씩 걷어오라 해가지고 그거 그 돈 갖고 만들어서 사오는 겁니다, 애들이.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5월 8일 어버이날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카네이션 만들기를 할 테니까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 편에 5,000원씩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 보내잖아요. 그거 갖고 만든 겁니다. 그 애들이 지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 보고 엄마는 막 놀라운 것처럼 아이고 이런 걸 다 만들었어. 하지만 그 사실 엄마가 돈 보낸 거예요. 그게. 지가 벌어서 그래 그 카네이션 만들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돈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요. 내가 뭐 창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헌금 그거 내 돈 같잖아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11조 안 하면 그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 그 수입 속에 11조 할 분량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11조 할 분량을 뺐으면요. 여러분들 수입은요. 10분의 9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9도 하나님 거지만. 그래 그것이 다 포함된 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쓰고 먹고 하고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우리가 뭐 돈 안 쓰고는 안 살았잖아요. 그럼 뭐 10원이라고 생겼으면 1원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는 변질되고 부정이 되어서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교회 밖의 사람들. 안 하니까 안 줘. 모르니까 안 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줘요. 아니까 더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우리에게 책임도 주시지만요. 병행해서 능력도 함께 주신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능력과 책임. 능력과 책임. 책임을 주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은 어떤 책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녀로서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각자에게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이, 어른에게는 어른, 각자에게 맞는 책임을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는 아담에게 맞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감당할 만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소생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자녀가 있다 했습니다. 타락하고 타락하지 아니할 거를 저번에서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타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전에 아담 지어져서 아담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이후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환경과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맺지 않았었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고, 또 그분께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 책임의 의무들도 알게 되어진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냥 소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요, 양자로 삼는 것은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고 우리 마칩시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